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네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주겠다. 이런 약속, 비슷한 약속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는 용돈을 올리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부모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이가 공부를 해요. 그 아이는 용돈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죠. 서로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목적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실 때에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해 주실 거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에 가셨더니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한 30여 킬로 떨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그 표적 때문이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표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좀 언짢은 것 같아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영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 그 기적, 그 표적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를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집회를 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역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좀 병을 고쳐볼까 싶은 마음에 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빨리 짧게 끝내고 치유 사역 빨리 해가지고 좀 병 좀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그거는 둘째고 일단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죠. 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한테서 능력 나가는 거 그거 원하는 거지.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능력을 베푸시죠. 요? 목적은 다를지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실 때는 목적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복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네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죠. 복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목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존재하죠. 복을 목적으로 하면, 복을 얻고 나면, 또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해도 내가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는 이제 더 이상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복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지키는데 간절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야, 성적 올라가면 용돈 줄게. 아이에게 약속했더니 엄마 나 필요 없어.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꼭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다듬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안정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존재하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차선책이죠. 하나님의 차선책인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용돈이라도 올려준다고 해서 그나마 네가 공부라도 하면 좋겠다, 이제 차선책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일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둬야 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철이 들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올려줄게,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조건 없어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라도 또는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철이 없을 때는 용돈 줘야 공부하고, 뭐 컴퓨터 사준다고 해야 공부하고, 뭐 해야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힘없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왜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필요했지,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지 그분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재산을 빼앗겨도, 예수님 때문에 나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누님이 첫째를 딸을 낳고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이 또 나왔어요. 딸 쌍둥이를 낳았죠. 해가지고 이 쌍둥이 조카를 둘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더 건강한 쌍둥이 중에 더 건강한 조카를 할아버지 댁에 맡겨놓고 저희 아버지에 맡겨놓고 한 명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나가 키우고 하나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키운 거죠. 제 조카가 저희 집에서 크면서 이제 4살, 5살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오면 띵동 하면 할아버지다 그러면 거실 현관까지 뛰어가가지고 할아버지다 하고 뛰어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온 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퇴근해서 올 때마다 과자를 사왔거든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과자를 안 사왔어요. 띵동 하니까 팍 뛰어오더니 할아버지다 하고 뛰어왔는데 문을 탁 열고 봤더니 할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네 하고 뒤돌아서 그냥 딱 갔어요. 그동안에 할아버지다 하고 좋아했던 건 뭘 좋아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좋아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들고 온 과자가 좋았던 거예요. 할아버지다 하고 과자 좋아했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철이 들면 할아버지 손에 과자가 없어도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할아버지 없네 하고 그 과자를 좋아하는 거지만 철이 들면 할아버지 손에 과자가 없어도 그 할아버지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이 조카가 저희 부모님 곁에 같이 살면서 거의 부모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집안일을 조카가 다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넷 쇼핑하면 이 아이가 다 쇼핑해서 물건 사주고 집에 뭐 고장 나면 이 아이가 고치고 부모님처럼 자기를 키워줬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철이 들면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한테 과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무언가 이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뭔가 좀 얻어내볼까? 뭔가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거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철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저없이 메어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